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부터는 6장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최근에 노아라는 영화가 있죠. 여러분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갈 계획이시나요? 한번 잘 보세요. 노아라는 영화를 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저런 얘기를 해요. 이 노아라는 영화는 노아 홍수가 모티브가 되어서 할리우드 영화를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라고 하는 모티브가 영화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영화를 봤는데 보고 나서 제가 지금 SNS라고 합니까? 거기를 좀 들어가서 보니까 이 영화에 대한 평이 처음에는 기대감에서 실망감을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노아 홍수 사건, 노아 영화라는 영화가 도대체 뭐냐? 왜냐하면 내용을 보면 노아가 괴팍한 인간이 되어서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과정도 나오기도 하고, 이 노아라는 영화에서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노아의 완전한 자 의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없어져 버리고 한 인간의 포악성과 그 과정을 통해서 수많은 살인 사건들이 일어나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가 반기독교적인 영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좀 정리할 것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제가 오늘 오전 예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영화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할리우드에서 만든 건데 이름이 타이틀이 노아와 모티브가 노아 홍수 사건인 것은 틀림없잖아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 놓치지 말 것은 영화입니다. 영화라고 하는 것은 성경과 동일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노아 홍수 사건과 동일시를 해버리는 거죠. 이게 지금 문제죠. 여러분 제가 오늘 오전 예배 때 신학이라는 부분들을 설명드렸는데 여러분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부한 분들을 우리가 존경해 줘야 됩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 것은 신학자라고 하는 부분은 성경의 내용의 어떤 한 일부분에 연구를 해서 거기에서 박사학위를 받기도 하고 또는 석사를 받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어떤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신학 박사라고 얘기를 하면 실질적으로요. 성경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는 다 꿰뚫는다고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어떤 한 일부분인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우리 로마서 1장 17절 같은 내용들을 제가 논문을 쓰면 그 논문이 박사학위가 되면 학위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좀 오늘 6장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노아 홍수 사건의 좀 심판에 근거가 되는 내용들 아닙니까? 이 심판에 근거가 되는 내용들을 제가 일전에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을 좀 드렸던 것처럼 원래는 이게 지금 상황과 흐름 역사적인 연대기로 보면 아담이라고 기록돼야 된다고요. 아담이라는 말이 사람이니까 아담아라는 단어잖아요.
사람이라고 기록돼야 되는데 이 단어 자체가 아담이라고 기록되지 않고 뭐라고 기록됐다고요? 하아담 했단 말이죠. 하아담이라는 말이 뭔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 메시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온 사람들이 하아담은 아니잖아요. 원래 하아담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성경을 모세를 통해 기록하실 때에 이 본문의 내용을 하아담으로 기록해놨다. 그럼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 개역 개정판이나 개역 성경들을 보면 이해가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단수로 이렇게 단순하게 번역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 경우는 히브리어를 보고 하나님이 창세기 이 내용을 통해 노아 홍수 사건이 왜 일어났으며 왜 하나님 사람을 다 쓸어버렸나 이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쓸어버릴 말은 무슨 근거가 있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 하아담이란 말은 원래는 이게 하아담이 에덴 동산에 최초로 지음받았던,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이 계명을 따라 예비하기 위해서 지었던 그 아담을 하아담이란 말이에요. 하아담이란 그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하아담, 영어로 얘기하면 정관사 더가 붙은 거예요. 유일하다예요, 유일하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하아담 해요. 근데 이 6장에서 하아담이라고 한 것은 동일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때 당시에 그 하아담 됐던 그 아담과 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이 똑같다. 다시 설명하면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차이가 하나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왕권을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대제사장권 주었습니다. 선지자권 주었습니다. 삼중직을 줘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삼중직을 회복하셨지 않습니까? 이 삼중직을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었으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왕이셨지만 누가 통치를 한 거예요? 아담이 통치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지었더라 그렇게 됐잖아요. 그만큼 지혜롭다. 하나님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모든 이름들을 딱 그 동물이 맞도록 이름을 지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만큼 지혜롭고 명사하고 똑똑한 사람이 됐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한 가지를 말씀하셨죠. 다시 설명하면 제가 바로와 요셉 얘기를 해드렸는데 바로가 모든 인장반지와 모든 왕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모든 왕권을 다 행사했는데 왕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지금 요셉이 바로 갖지 못한 한 가지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죠? 의자다. 왕이 앉은 의자. 왕이 앉은 의자에 요셉이 앉아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 놓은 것처럼 아담이 하나님이 앉으셨던 그 자리, 이 자리는 범하면 안 됐다 이거예요. 근데 아담이 그 자리를 범해버린 거예요.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영혼 속에 느샤마라고 하는 영을 불어넣었던 것을 뽑아버린 거예요. 뽑아서 육색을 만들어서 땅으로 더 올라온 먼지에 불과한 그 인간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이 생명이 느샤마는 떠났지만은 네페시라고는 네페시 하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운이라는 생명적인 측면에서 그거 남아있는 것이죠. 남아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지만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죽는 거죠. 죽는데 그때 당시에 초창기의 사람들은 아담이 살았는데 왜 죽었다고 그랬어? 이렇게 이해했다면 신학이 발전하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지식이 발전하지 않고 또 성경을 바라보는 이런 관점들이 발전하지 않을 때는 아담 살았는데 이렇게 됐다 이 말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아담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이 하나님 나라라고 관점이 봤을 때 에덴 동산에 아담은 안 죽게 됐다고요.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을 줬어요.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은 생명나무를 따먹었더라면 영원히 살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 길을 열어주셨던 것들인데 아담이 하나님의 의자를 뺏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질투하시고 분노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넣어주셨던 느샤마 영을 뽑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레페시 하야,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은 들어있지만은 하나님의 영성, 하나님의 영, 그 부분을 뽑아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그 당시 조금 살아있었지만은 그러나 아담은 죽은 자가 돼버린 것이죠. 그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창세기 6장의 내용이 하나님의 의자를 뺏은 사람들이 많아서 쉽게 설명하면 가인과 아벨에 대해 설명을 드릴 때에 가인은 아벨을 짓밟는 자라고 그랬죠. 아벨은 가인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는 자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우리 복음서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가는 길은 넓은 길을 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협착하고 길이 좁아서 찾는 자가 많지 않아.
신앙이 뭔가를 설명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이 아니고 편하게 가는 길이 아니라 나처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것이 내 삶이야. 너희들 삶도 그래야 되고 너희들은 나보다도 더 큰 일 할 수가 있어. 그 너희들이 말씀을 가지면 너희는 하나님의 신이야 라고 설명을 한단 말이죠. 말씀을 가진 자가 우리 그 구약성이 뭐라고 그래요? 말씀을 가진 자가 신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처럼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길은 협착하고 좁지만은 그 길을 걸어간 사람만이 오늘 우리가 오전에 말씀 배웠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교회의 무리라고. 지금 교회가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은 그 교회들 가운데 정말 진리로 무장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충성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에게 인을 쳐요. 인을 쳐서 어디 주님 오실 때 천사를 동원해서 한꺼번에 쫙 모은다고. 동서남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 번에 싹 모아서 보이지 않는 교회,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새 예루살렘 성의 성도를 만들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렇게 가는 것처럼 그래 살았어야 맞아요. 그런데 지금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모습과 똑같이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복을 주셨잖아요. 5장에 복을 주시죠.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해라라는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가인의 방법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방법 또는 아벨의 길 또는 셋의 길을 걸었어야 되는데 아담의 길을 걸어버린 거예요. 가인의 길을 걸어버린 거예요. 가인의 길을 걷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이잖아요. 물질이 주인되고 세상의 권리, 권력, 힘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양손 떡을 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 세상 편을 같이 쥐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갈멜산 전투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든지 아니면 우상을 숭배하는 아세라 목상 이쪽에 서라 이거야. 어찌 두 사이에서 두 발을 양쪽에 대고 머뭇 그래. 한 발 빼. 그러잖아요. 가려면 이쪽으로 하든지 이쪽으로 가든지 한쪽으로 발을 빼서 옮겨라. 여러분 모세가 그 호렙산에 올라가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급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모세 급히 내려가야 될 것 같다. 하나님 왜요? 지금 네가 애굽에서 인도했던 저 백성들이 꼬라지가 지금 금가락지 은가락지 빼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그게 하나님 나라고 지금 찬양하고 있다. 그걸 여호와라고 그러 있으니 네가 빨리 수습해.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급히 내려와서 십계명을 들고 내려 돌판을 던져버리잖아요. 던져버리면서 말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 하나님을 섬길 사람 이쪽으로 모여. 그리고 금송아지 섬길 사람 이쪽으로 모여. 딱 갈라지잖아요. 갈라지니까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3,000명을 단칼에 쳐 죽이잖아요. 이 레위 사람들 우리가 이미 좀 공부했던 것처럼 레위 사람들 창세기 49장에서 잔해하는 칼이다. 사람을 죽이는 병기예요. 레위인들이.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우리 신명기 33장 7절 8절 말씀 보면 그랬던 사람들의 신앙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서 그들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형제 또는 형제나 부모나 자식보다도 먼저 진리의 말씀을 우선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쓰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심으로 과거는 사람을 죽이고 가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병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일하는 데 있어서 쓰임받는 병기가 된 거죠. 그 3,000명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이 나오게 되고 대제사장과 더불어 성전을 관리하는 레위 지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말미에 보면 레위 지파가 48성읍을 받습니다. 원래는 레위 지파는 성읍을 분배받지 못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잔해하는 칼이 되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쓰임 받으니까 그들이 서 있는 장소가 예배당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게 도피성이 되어서 그 가운데 6군데가 도피성이 되어서 그냥 어떤 잘못해서 사람을 살해했던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구속받는 장소, 구원받는 장소. 그게 레위 지파가 있는 장소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노아라는 영화를 보면서 그것을 성경과 동일시해버리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신학과 성경이 동일시가 못 돼. 아무리 이게 뛰어나도 이건 한 사람의 주장이에요. 그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잘못하게 되면 이게 잘못되면 성경을 곡해할 수가 있어요. 전혀 엉뚱한 말이 나오는 거죠.
엉뚱한 말이 나와서 그동안 한국교회 지금 130년 동안 한국교회를 지배했던 믿음이라는 관점이 잘못 정리가 되니까 한국교회 신앙이 이제 도의 초보에 머물러서 젖병빠는 수준밖에 안 머무른 거예요. 신학자들이 제가 오늘 오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신학자들이 서론, 개론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본론을 가르쳐야 돼요. 결론을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외국의 신학자들에서 이게 앵무새가 배워서 온 것을 그대로 전해야 하는 입장이니까 누가 그랬더라 자기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벤치마킹이라고 아시죠?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외국에서 신학이 돌아왔으면 좋은 거예요. 잘한 거예요. 한국교회의 신학적인 부분을 발전시켜 좋은 건데 그런 신학을 배우고 자기가 또 공부를 해가지고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발전시켜야 된다 이 말이죠. 신학을 발전시켜줘야 된다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드렸지만 제가 성경을 공부할 때 10년 동안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최고의 성서 신학자, 어떤 신학자들과 또 최고로 성경을 잘 가르치는 목사님들을 제가 선배로 뽑아내서 10년 동안 그분들 토시지 않아 틀리지 않고 제가 공부를 했어요. 10년이에요. 10년 동안. 어떤 신학자의 논문과 그분의 동영상 강의들을 제가 다 뽑아가지고 글씨 한 자 틀리지 않게 제가 매일 공부한 거예요. 매일 공부한 거예요. 그 시간이 매일 18시간에서 거의 20시간씩 10년 이상을 공부했어요. 제가 만일에 10년 동안 공부했는데 그 공부한 내용이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저는 그 사람들의 앵무새죠. 앵무새.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떤 외국에 나가 공부 조금 전 했는데 외국의 어떤 신학적인 측면에서 어떤 그런 학위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제가 여기서 집중적으로 공부만 했는데 공부를 했는데 만일에 10년 동안 공부한 어떤 신학자나 목사님들 공부를 해가지고 그 입만 대가지고 한번 제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저도 앵무새인 거죠. 자, 지금 얘기를 드린 그겁니다. 공부하고 왔으면 더 공부하고 노력해서 거기를 신학을 발전시켜가지고 더 그 사람들 위에 있어야 되지 않냐. 벤치마킹 해가지고 그래야 한국교회가 발전하는 건데 외국의 신학자들이 한 것들을 다 못 배워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서구 신학보다 20년, 30년이 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론이에요, 개론. 우리는 적어도 수준이. 개론적 입장에서 하는 성도들은 개론이 최고인 줄 알잖아요. 목회자 입장과 성경을 공부하는 입장에 보게 되면 이게 한심한 거잖아요. 한심해요. 언제까지 개론만 배우고 있을 거예요. 개론이라는 서론, 식의 서론. 서론 배워서는 안 되잖아요. 본론을 배워야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금 요나 영화 같은 경우도 지금 평할 때에 그렇게 평을 해버리는 거예요. 신학자가 어떤 성경의 권위, 그래서 이 강단에서 어느 어떤 신학자가 이랬습니다. 라고 하면 성도들이 권위를 인정해 주잖아요. 아, 우리 목사님 공부 열심히 하시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이건 아니라고요.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유익을 줄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그 배워온 것을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더 벤치마킹을 해서 성경을 공부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이렇게 신앙생활 하세요. 이래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10년 동안 제가 공부한 내용들을 토대로 제가 성경을 공부를 하는 거죠. 읽고 연구하고 집중도로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반 설교 다른 메시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르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잘못 이해하면 틀렸다고 이해하는데 틀린 게 아니에요. 저는 개론 수준에 뛰어넘어 가는 거예요. 그럼 정리되시죠? 그러니까 계속 개론만 들었던 사람들이 우리 한국의 성도들은 제가 설교한 내용들이 목사님 어려워요 그래요. 어려운 게 아니죠. 한글로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무슨 얘기냐? 우리 지금 신앙의 수준과 가치가 서론과 개론에 딱 묶여 있어서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다르게 제가 공부해서 가르쳐 주니까 목사님은 조금 다르시네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게 맞는 거예요. 제가 또 검증을 하잖아요. 제가 워낙 이런 일을 좀 당해보는 사람이니까 또 계속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저도 나이가 이제 한두 살 먹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목회도 1, 2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벌써 산동 목회를 20년을 했으니까 꽤 했단 말이죠. 제 나이에 비하면. 제 나이 연배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에요. 제가 37살부터 담임 목회를 했으니까 오래 한 거예요. 20년 다 됐단 말이죠. 오래 한 건데 오래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저도 그런 걸 피해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당하지 않도록 제가 여러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검증해 보기도 하고 또 검증해서 그것이 설교해도 괜찮겠다 싶으면 제가 선포를 해요. 그냥 하질 않아요. 검증하고 또 검증하고 내가 성경을 또 찾아보고 이래도 괜찮겠다. 누구와 논쟁을 해도
당하지 않겠다 싶으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묻어뒀다가 또 익혀서 이게 좀 곰삭아서 그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기에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라 이 말이죠. 틀린 것과 다른 것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틀렸다고 다르다는 말을 잘못 해석을 하는데 틀린 것은 잘못된 거예요. 다른 것은 괜찮은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다르다고 하는 것이 틀리다고 이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즐거운교회에서 성경을 공부할 때 목사님 틀렸네 이렇게 하지 말고 목사님은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다르게 배웠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수준이 이런 교회 수준이야. 이 정도 얘기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아 같은 영화들을 보면서도 그걸 동일시해서 이 모티브를 가지고 노아 홍수 심판의 모티브를 가지고 어떤 영화를 만들었던 것은 상업적인 거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걸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거기만 보면 되는 거지 그것과 성경의 내용과 노아 홍수 사건을 똑같이 동일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똑똑해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왜 여기 가지고 왜 이 영화를 가지고 왜 성경과 달라? 이건 비그리스도인의 잘못된 종교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건 영화예요, 영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꼭 그것을 노아 홍수 사건 동일시 보지 말라고요. 동일시. 그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를 볼 때 똑같지 않습니까? 설령 기독교적인 모티브를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더라도 상업적인 거잖아요. 상업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드라마 작가가 성경의 모티브를 이용해서 작가로서 글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것과 성경은 동일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다른 거예요. 전혀 이렇게 다른 뭐죠? 이게 완전 문학 자체가 다르다고 보면 표현할까요? 완전 다른 개념인데 우리 성도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 노아라는 영화를 보면서 노아 홍수 사건과 동일시를 해버리니까 반기독교적인 것이 그건 영화예요, 여러분.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우리 조금 너무 착각하지 말자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요. 지금 SNS에 달고 가지고 날 뜨거워요. 뜨거운데 저는 참 이걸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 수준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그것은 미국의 할리우드한 영화의 감독이 이 노아 홍수 사건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영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뭐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유대인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요, 그걸 통해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무슨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그것에 있지, 노아 홍수 사건과 동일시하지 말고 왜 노아 홍수가 달라?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잘 정리되시죠? 그것은 영화로, 상업적인 영화로 보시고 저럴 수도 있겠구나. 한번 상상력을 가지고 영화를 만든 거잖아요. 모티브는 노아 홍수 사건이지만 상상력을 발휘한 거잖아요. 인간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감독이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한 얘기예요. 그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만약 우리 교회 영화 감독이 있다 한다면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얼마든지 그런 모티브가 많아요. 이 지금 나와 있는 영화들 가운데 최고의 흥행을 할 만한 모티브가 굉장히 많아요. 성경 안에는. 우리 지금 기독교의 감독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데 아마 최근 어느 우리나라 감독도 지금 성경을 모티브로 해서 영화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간접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게 목적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해치는 쪽이라고 된다 문제가 되지만은 믿는 사람들이 좀 내용은 다르더라도 그걸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전해주고 교회에 안 다니면 안 된다, 예수님 안 믿으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들을 살짝 던져주면 복음을 전하는 데서 감독이라는 입장에서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꼭 성경대로 영화를 만들면 믿는 사람만 볼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만. 안 믿는 사람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화를 만들 때 성경의 내용의 모티브를 가지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하되, 그러나 만약 기독교인의 어떤 감독이 한다고 한다면 그 안에 메시지를 살짝 던져주는 거죠. 그래서 드라마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때로는 뭐 부처님 하기도 하고 또 할렐루야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떤 작가의 의도가 있다 이 말이죠. 그걸 통해서 뭐든 교회를 비하하는 부분도 있고 또는 불교를 비하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지만은 정말 진실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그 안에서 오마이 갓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잘못된 쪽으로 비하는 쪽이 아니라 정말 예수 믿어야 돼라고 하는 관점으로 진행이 되면 좋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노아라는 영화를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렇게 동일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같이 뜨거워진 게 하나 또 있는데요.
여러분 그 CBS 프로그램 가운데 랜시넥의 신학 펀치라고 하는 게 있어요.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랜시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뭐 고양이 이렇게 어깨 메고 다니는 사람 있죠? 그 인형으로. 잘 모르시나요? 아, 잘 모르세요. 우리 젊은 분들은 아시죠? 아시죠? 아, 랜시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자분인데 이렇게 고양이에다 메고 이렇게 다니고 좀 이렇게 좀 야하게 다니는 있어요. 그분이 있어요. 그분이 지금 CBS 프로그램 가운데 랜시넥의 신학 펀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요나서에 관해서 지금 어느 교수하고 논쟁을 했는데 이 패널로 나온 어느 교수와 이 요나 사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가 하면 똑같이 지금 이 노아 영화 같이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뜨거워요, 지금.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 이거죠. 랜시렉이라는 여자가 하는 얘기가 자기도 믿는 사람이지만 도대체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냐. 3일 동안 있으면 질식이 죽을 거 아니야 이거예요. 우리 지금 논리를 봤을 때. 그래서 이 교수가 패널 나와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렇쿵저렇쿵 얘기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또 거기에 대해 반대 측에 있는 이것은 잘못된 패널이다, 잘못된 주장이다 해서 또 다른 공격을 하게 되고 또 다른 쪽에 이렇게 공격하고 저렇게 공격하고 신학끼리 싸우기도 하고 목회자가 같이 가담되고 이래가지고 막 논쟁이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이것은 문학적인 장르야. 또 어떤 분들은 그것을 문학적인 장르로 보면 안 된다. 이러저런 얘기가 막 나오는 거죠. 똑같은 성경을 두고 신학자마다 내용이 다 다른 거예요. 신학자마다. 교단마다 생각이 다르고 이쪽 교단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쪽 교단은 이렇게 얘기하고 교단의 색깔마다 이 본문 해석을 완전히 달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게 놀아나면 안 된다고요. 신학자들은 어느 교단에 속해 있죠. 저도 뭐 통합의 목사인데요. 통합의 목사이지만 또 우리 통합 측은 저는 참 좋은 점이 뭐냐면 조금 자유로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 통합의 신학 큰 틀은 따라가야 되겠지만 그래도 어떤 목회자 개인의 성경을 보는 눈에 관해서는 조금 관대한 편이에요. 최근에 여러분 그 부산에 있었던 WCC 문제 가지고 광주에 어느 목사님이 반대했다가 뭐 징계를 당하기도 하고 정직당했어요. 하여튼 그런 일이 있죠. 반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반대할 수가 있는 건데 어떤 그렇게 돼서 좀 여러 가지 유감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교수가 하는 얘기가 이 사건을 노아홍수 사건, 요나 사건에서 물고기라고 하는 부분을 역사적인 사실을 보지 않아버린다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논리를 펴기도 하고 다양한 논리를 펴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을 보실 때에 이러저런 신학자들의 논쟁 속에 휘말리지는 말자. 우리가 만일에 여러분 어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피로 인해서 애굽의 물이 피바다가 되었다. 지금 논리로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논리로 봤을 때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 안 돼요. 설명 안 돼요. 우리 어떤 어느 교단의 목사님들은 그 홍해 사건을요, 기가 막히게 풀어버립니다. 얼마나 성도들을 혹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홍수 사건은 걷는 게 아니다. 이게 걷는 게 아니다. 그때는 뭐 갈대밭들이 있는 것들인데 살짝 물이 빨리 건너갔다. 이런 식으로 하고요. 아주 웃기는 해석들이 많다고요. 그럴싸해요. 보면. 우리는 만일에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사건은 여러 가지 물론 성경의 어떤 책들마다 나름대로 그 문학적인 장르가 있습니다. 장르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는 틀리면 안 되죠. 노아홍수 사건도 마찬가지고 홍해 사건도 마찬가지고 요나 사건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통해 뭘 말씀하신가 흔들려 보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설교를 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설교할 때 하나님의 의도를 본다. 하나님 도대체 이 사건을 통해 뭘 말씀하시고 이 내용을 통해 뭘 말씀하시는지 의도가 뭘까? 이렇게 보면 큰 문제가 없다. 여러분 의도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의도를. 그걸 지금 시대는 문학으로 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별 얘기가 다 나와. 한 사건을 두고요. 신학자, 교단마다 다 다루는 거예요. 지금요. 뜨거워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도 그것도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잊지 말 것은 노아홍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노아홍수 사건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노아홍수 사건의 핵심이 뭐예요? 너희를 죽일 죄인들이라 죽어라 그랬습니까? 지금 노아홍수 사건이 지금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냐고요? 하나님 믿고 구원받아라. 그렇죠. 더 나가서 너희들도 신앙에서 잘못하면 그렇게 꼴 당해. 그 말이죠.
종말에 우리가 주님 재림하실 때가 되었을 때 노아 홍수 때와 똑같다. 노새처, 소돔 고모라 얘기도 마찬가지고, 어떤 소돔 고모라 얘기도 노새처를 생각해라라고 우리 복음서에 보면 나와 있고, 말세가 되었을 때에 노아 홍수 사건과 똑같은 일이 있는데 그때 당시 물심판이라 무슨 심판한다? 불심판만 다루는 거예요. 불심판을 피하는 방법이 뭐예요? 불이죠. 불은 불로서 맞대야 돼. 불이 뭐예요? 성령, 말씀.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의 불,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오실 때 말씀 중심의 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지나가지 않는 말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여러분들을 와서 심판한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그냥 지나치지만 한 구절 한 구절이 와서 그 한 구절이 우리를 물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걸 답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말씀 드릴 때마다 처리하세요. 그 말이잖아요. 오늘도 지금 그 설교가 다 제가 못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을 때 그때 나에게 딱 부딪히는 부분이 생기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풀어라고요. 문제를 그때그때 처리하고 해결해 버리라고요.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뭐 교회 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뭐 제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바빠지 못합니다. 못하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오후 예배 드릴 때 딱 그에 부딪혀가지고 내가 좀 말씀 준비하지 못했는데 주님 오실 일은 준비를 잘 못했는데 그랬으면 하나님한테 얘기하면서 하나님 지금 이후부터 제가 열심히 준비할게요. 이렇게 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 제가 지금 세상 일이 바쁘다 보니까 살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부터라도 제가 준비할게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신 여러분이 100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출발의 자세를 원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모두 다 100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100이 될 수가 없고 100이 되어 있지 않고 하니까 이런 말씀을 듣는 순간에 주님 제가 말씀을 듣고 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이후로 이 하아담과 같은 삶을 살지 않고 하아담처럼 세상적인 힘에 의지한 힘의 논리에 살지 않고 이 세상에서 원하는 그 힘의 논리에 내가 신앙생활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을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 오실 때 제가 부끄럽지 않도록 준비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강단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뭐 특별히 와가지고 뭐 지금 뭐 종말을 준비하면 그 세상이 그렇게 화록화록하지 않잖아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제부터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데 오늘 하나님 이런 말씀 제게 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이제부터 노아 때를 생각하고요. 하나님 노아처럼 준비해서 문이 닫히기 전에 구원의 문이 닫혀보면 안 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렸죠. 그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고 마지막 종말에 관련 구원론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노아 방주 역할을 하시고요. 나중에 여기 공부를 하겠지만은 이 문이 닫힐 때에 노아가 문을 못 닫아요. 하나님이 밖에서 문을 확 닫아버리니까 열 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는 비 한 방울 맞지 않았어요. 일주일 전에 들어와서 비 안 올 때 나왔잖아요. 아라랏산에 머물러서 나왔던 과정들이 있는데 노아는 한 일이 없는 거 안에 들어가서 있는 짐승들 잡아먹고 그냥 비 그칠 때까지 거기서 안전하게 평안하게 있다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구원받는 장소니까 번식하는 장소가 아니라 거기는 생명을 보존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안에 부정한 짐승과 뒤에 거룩한 짐승들이 있었잖아요. 부정한 짐승들과 더불어 거룩한 짐승을 통해서 거룩한 짐승들은 앞으로 하나님 재단을 위해서 쓰임 받을 것들 그리고 부정한 짐승들을 그 안에서 잡아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노아가 그 1년 동안 버틴 거예요. 버티고 나와서 첫 번째 한 일이 뭡니까? 재단 쌓았잖아요, 재단.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그걸 보면서 종말의 사건이 이렇게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 한 번 구원의 문을 닫혀버리면 누구도 못 들어가겠구나. 그러니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네. 그리고 이 창세기 6장에 심판의 근거가 되는 땅의 원리, 세상의 힘의 논리로 살면 나도 당할 수 있겠네.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 다시 설명하면 여러분 계명을 따라 예비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저와 이런 콜하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다른 데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고요. 여러분이 그걸 놓쳐버리니까 이 두 손에 떡을 쥐고 뭘 먹을까 한단 말이죠. 여러분 두 손에 떡이 있다 할지라도 이거 먹으면 덥석 먹으면요 선악과를 먹는 거 똑같은 거예요. 선악과 먹으면 죽어요. 선악과 먹으면 죽으니까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드세요.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의 말씀을 먹고 여러분들이 경성을 깨워서 주님 오실 때 여러분들을 맞이해 줄 수 있도록 준비하라. 이곳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시지만은 눈 잠깐 감고 떴는데 벌써 50대, 60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금방 가요. 지금은요, 지금 저도 이제 50대가 넘어가니까요. 중반이 넘어가니까 속도가 붙어가지고 저보다 연세가 많이 죄송합니다. 이거 뭐 앞에 뭐 한다고 지금 그런 격인데 저도 속도가 많이 붙었어요. 키로수가 브레이크 잡아 잘 안 들 나이에요. 빨라요 지금. 저도 금방 60장에 가요. 벌써 지금 1월달 출발한 지금 몇 월달 됐어요. 내일이면 4월이죠. 굉장히 빨라요. 지금 엊그제 출발했잖아요 지금. 근데요 저도 이 브레이크가 잘 안 돼요. 이게 더블로 차가 밟아줘야 이게 차가 멈출 나이가 됐지. 안 된다고요. 금방 60대 부려요. 60대면 70, 금방 70은 더 빨라요. 속도가 더 빠르니까 금방 가버린다고요. 근데 생각은 우리 권사님들 연세대도 계시는데 우리 오 권사님 지금 마음은 청춘이죠? 몸은 갔어도 마음은 청춘이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똑같아요. 우리 20대 되신 분들은 나이 좀 더 먹었으면 좋겠다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릴 때 나이 좀 더 먹었으면 좋겠다 하잖아요. 10대 정도 되면 아이고 나는 언제 어른 되나 어른 돼서 마음껏 내가 해볼 거 다 해보고 그 나이가 드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고 젊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때가 좋았어. 한 번만 돌아오면 멋지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지금 나이 좀 드신 분들 과거로 돌아오면 공부 열심히 할 것 같죠? 안 그래요? 그거 하나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자식들한테도 공부 좀 해라 해도 뭐라고 콧방귀도 안 끼고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지들이 뭐 알아서 뭐 알기는. 엄마 아빠가 살아보니까 아닌데 그걸 가르쳐 주니까 엄마 내가 알아서 해. 걱정 말어. 내 인생 내가 책임져. 뭘 지기들 책임져요. 바르게는 못 가는데 부모 입장에 봤을 때는 좀 내가 그날에 돌아간다면 내가 좀 죽어라 공부를 해서 함자 해보고 싶다 이거잖아요 지금. 근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이 나이에 뭘 하겠어 뭐. 공무원 한다를 공무원을 받아주기를 합니까? 다 여러분들 은퇴한 나이에요 지금. 공무원에서 안 받아줘요 여러분.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안 받아준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거죠. 젊은 친구들 입장에 봤을 때는 엄마 말이 잔소리고 괜히 우리가 이렇게 시비 건다 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인생을 살아보니까 공부할 때 열심히 공부했다면 이러질 않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 목사였다면 여러분 이거 앉아있겠어요? 이거 올라오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다고요. 그럼 여러분 한 주간이 출발하는데 4월달 출발하는데요. 내일부터 4월달 출발하는데 잊지 말 것은 그냥 여러분 성경 다 잊어버려 관계없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의 하아담 세상에 힘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한탄하시고 사람 시험을 한탄하시고 싹 청소해버려야 되겠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완전히 깨끗이 청소해버린다. 그렇다면 주님 오실 때는 많은 믿는 성도들이 그냥 눌러날라 해도 됩니까? 여러분요 그러지 않습니다. 노아 홍수 때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도 하나님 믿는 사람 많았을 거고 예수 믿는 사람 많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성도들 가운데 말씀을 순종하거나 노아를 통해 주신 메시지에 관해서 귀를 기울인 사람이 없었다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 전하지만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우리야 바빠요. 세상 일 하기도 머리 아프고 골치 아파요. 목사님이 열심히 전하세요. 그럴 분도 있을 거라고요. 나는 나 혼자 간다. 그런 분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노아 홍수 때 문이 땅 닫히는 순간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노아 홍수 노아 영화 우리 한 집사님 얘기하시대요. 사람들이 와서 그 문을 열라고 난리였을 것 아니에요. 아웃은 쳤을 거 아닙니까? 비가 무릎 차지 가슴까지 오니까 갈 곳이 없게 되니까 이제 살 곳은 유일하게 생각난 것이 노아 홍수의 방주 사건이잖아요. 방주로 달려와서 아우성을 쥐고 방주문을 열려고 손톱에 피가 나도록 긁었을 거예요. 당겼을 거라고요. 하나님이 닫혀버린 문이 열리지 아니하니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때 내가 죽는구나.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죽었어. 참 내가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한 건 내가 참 후회한다. 후회한들 그게 회복되냐고요. 그때는 회개가 안 될 때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넘어 은혜의 시대가 끝나버리면 회개가 됩니까 여러분? 예배가 됩니까? 여러분 예배 다 패버리고 기도도 안 나오고 찬양도 안 나오고 그날이 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딱 여러분 주님 재림 가까운 그 시점이 딱 되면
모든 예배가 패고 기도, 찬양이 다 패해버립니다. 안 됩니다. 은혜 시대 끝나버리면요, 은혜 문이 닫혀버리기 때문에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와가지고 찬양해야 되겠다. 무슨 찬양이 됩니까? 마치 방주의 문이 닫혔을 때 열려고 하는 입장과 똑같다. 지금 여러분 시간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노아 방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놓치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때가 아니 목사님 제가 그때 말씀 참 잘 배웠네요. 그때 목사님 그런 말씀 안 가르쳐 주셨으면 나도 이 꼴 당하고 저 꼴 당할 텐데. 지금 우리 220억 정도 인구죠. 믿는 사람들이 20억의 인구가 크리스찬인데 20억 인구 가운데 과연 주님 오실 때에 과거부터 믿었던 사람들 가운데 변화체와 부활체가 되어서 벌떡 일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요한계시록 넘어가서 새 예루살렘 성전에 크기가 나왔죠. 스타디움에서 나왔잖아요. 여러분 성전에 크기가 나왔습니다. 크기가 딱 구역이 정해졌습니다. 물론 꼭 그래야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어떻든 그걸 꼭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스타디움 해가지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딱 성전의 넓이가 딱 정방향 정사각형으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속에 다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못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때 밀릴 때 그 처절함과 그 밀릴 때 눈물 흘림과 회개라고 하는 것들이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영혼 속에 얼마나 답답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부지런하게 준비를 하십시오. 여러분 준비한 사람 당하지 못합니다. 준비하면 됩니다. 준비하면 여러분 누구도 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도 그거 인정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100이 안 되더라도 지금부터서 100이 돼도 노력하는 것 하나님 가상해 보시고 어여삐 보실 거라고요. 100 안 돼도 괜찮아요. 하나님 보실 때 점차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화해 가는 것, 그를 원하신 것이지 여러분이 거룩한 성도가 되면 하나님 불러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악의 자인이 참은 불러가고 선의 자인이 참은 불러가 버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오래 사시려면 지혜롭게 사시라고요. 적당히 하시되 회개도 열심히 잘 하시라고요. 어떻게 이해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죄를 지란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거룩하기까지는 쉽지 않다고요. 우리 인간의 죄성이 완전 그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되기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게 여러분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의 자인이 찬다는 말은 쉬운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20억 인구 가운데 몇 명 찰까말 갈 정도가 되지 우리 실력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지런히 가도 관계없어요. 부지런히 신앙생활 하셔가지고 주님 오실 때 하자가 없고 변화체가 된 부활체 되든 꼭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되셔야 돼요. 되셔가지고 땅에서 일어나든 낙원에서 내려오든 간에 다 내려올 건데 그때 변화체, 부활체가 되어서 주님 오신 부분을 환영할 수 있어야 돼요. 신부로서 세마포옷을 입고 주님을 신랑으로서 맞이할 수 있는. 세마포 옷 입지 않으면 안 돼요. 요즘 이제 여름 되니까 여러분 이제 좀 아가씨들 옷이 좀 할랑할랑해지잖아요. 그럴 것 같은데 신부는요, 세마포 면사포는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이것만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마포인데 신랑 면사포인데 어떻게 되겠냐고. 신부들은 발끝까지. 원래는 여기 여러분 면사포 쓸 때 이게 가리게 돼 있지 원래는 가린 다음에 결혼식이 딱 끝나가 동시에 주례사가 신랑에게 면사포를 거두어라. 이렇게 걷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그게? 나는 이 신랑만 주인처럼 섬기겠다. 내 신랑을 섬기겠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요즘은 다 들어올 때 그냥 싹 올려버리잖아요. 이게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의미를.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주님 오실 때 그랬으면 좋겠네요. 목사로 정말 그 기대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